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오늘은 찬양을 설교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팀이 있기 때문에 설교 후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인사하셨는데요. 오늘이 성탄절이거든요. 그래서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소원하면서 앞뒤 좌우로 최소한 3분 이상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눈빛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직도 이제 인사하기를 어색해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축복하는 것은 그에게 또 축복을 선사하는 거지만 그 축복이 성경에 보면 그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내가 했던 모든 축복은 다 내게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다 자기를 위한 투자다 생각하시고 진심으로 한 번만 더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네. 돌아온다니까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네. 우리 이제 성탄절에 대한 의미를 지난 주일날 얘기했고 또 오늘도 이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난 주일날 했던 얘기를 못 들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아주 짧게 아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또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탄절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 해서 성육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성육신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캐롤도 있고 트리도 있고 선물도 있고 우리 아이들 아동부 때 찬양해 보면 산타크로스도 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있고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그거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성탄절의 진짜 핵심은 뭐냐? 이 성육신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러면 성육신이 뭔데요? 하나님이 왜 사람 되셨냐는 거죠. 여러분, 보러지만도 못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우주 만물의 아주 작고 연약한 피조물의 하나인, 그것도 뛰어난 것도 아니고 어리석고 모자란 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입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하루 종일 진짜 계속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가져가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를 포기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심지어 내 스타일 하나 포기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내 권위, 내 권력, 내 부, 이거 조금이라도 내려놓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네,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것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을 아름답게 맞이하셔서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부터 다음 성탄이 올 때까지 정말 풍성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요,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을 봤다, 이것은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신 허락하심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때 잠깐 봤다 해도 하나님을 다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우주를 하나님 안에 두실 만큼 광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한번 이렇게 뵙고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하는 만큼 어리석고 부족한 모자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볼 수 없는 분, 들을 수 없는 분인데 그 살아계심을 알려주신 것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 실체가 이 성탄절에서 증명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탄을 하셔가지고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귀향이 이 땅에 오시려면 요즘 같으면 트럼프로 오셨으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셨을 텐데 왜 말구유에 그렇게 태어나셨을까? 그것이 내가 너에게 명한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당신을 이용해서 내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고 이용이고 이것은 거래입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 사랑을 고백한 이후부터 당신 밑에서 낮아지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내가 지겠습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겁니다. 사랑은 이와 같다. 그래서 성탄절에 사랑하는 분들과 많이 만나실 텐데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낮아지는 사랑을 여러분 돌아가셔서 열심히 하셔서 진짜 성탄의 놀란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육신이 이런 의미인데, 지난 주일날에는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거든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굉장히 수준 높은데요, 예수님의 별명 3가지를 우리 아이들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별명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질고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아니 왜 찾아오시지? 뭐 하늘에서 보고 이렇게 아유 김집사 삶이 어렵구만, 김집사에게 복이 말지어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찾아오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살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성탄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 회복시키실 거예요.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 세 가지 고통에 시달렸잖아요. 헬렌 켈러처럼 삼중고의 고통을 겪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삶의 고통. 뭐 복잡하게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을 잃어 생활이 정말 비참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 여러 남편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모든 관계도 깨어지고 마음의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삶의 고통, 마음의 고통, 마지막에는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날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느낌 가운데, 영적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 우물가의 여인의 삼중적인 고통인데, 주님이 오늘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내가 너의 그 세 가지 어려움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탄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뭘 선물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작은 무엇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성탄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마련하신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선물의 내용이 뭐냐? 우리의 삶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혼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게 성탄의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감히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삶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혼의 모든 고통이 이 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선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알고 구하면 된다. 이걸 신학적으로 영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영접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이 26일, 27일부터 내년 24일까지 가득 채워지는 복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성탄의 첫 번째 의미라면 오늘 성탄의 두 번째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 그냥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옆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은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에 가셨잖아요. 근데 하늘에 가신 분이 임마누엘이라고? 내 옆에 계신다고? 세 가지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세 가지 모든 어려움들을 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마누엘 하시는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걸 배우려고 합니다. 그게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거든요. 아,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임마누엘 하시구나. 첫 번째 뭐냐면 성령님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임마누엘 하시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 우리가 낙원인 거 다 배웠잖아요.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시고 너희가 이 길 잃은 양처럼 홀로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령님,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사람이란 걸 어떻게 알지? 내 입술에 성령을 부르고 있으면 그분은 임마누엘 하신 분입니다. 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님을 부를 수 없거든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성령님 부른 사람이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은 다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입으로 성령님을 고백하며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으면 나는 임마누엘 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까? 네. 성령님이 내 입술에 고백되어지거든요. 주님은 성령님 통해서 임마누엘 하셔서, 성령님의 별명이 뭐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얘야, 김 집사야, 너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먹이고 나에게 입히고 나를 돌봐주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요. 내가 예수님께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럴 때 뭐라고 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친히 불꽃처럼 임하셔서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꼭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을 도와줄 하나님의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람의 복을 주소서. 이렇게. 그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예수님의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으로 이분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도우실 때 나를 통해서 도우시거든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복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간구하시는 것이 임마누엘 은혜의 1번. 두 번째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예수님이 보내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임마누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이 교회가 임마누엘 은혜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예수님 교회 만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시고 지옥에 있는 영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교회를 만드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에 이 성령님이 임마누엘 은혜인데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는 임마누엘 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가 사실 좀 가치를 잃어버리고 평가도 조금 우습고, 또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상처 입고 이런 교회 내가 꼭 나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가 임마누엘 예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 담그면 의도치 않게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굽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도 물론 있을 수 있고 또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런 것 때문에 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귀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셔야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방법, 이 세 가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부르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복을 구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그분을 통해서 내 믿음과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의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주의 천사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임마누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임마누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성탄,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야 됩니다. 성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확증이다. 그리고 성탄은 우리의 삼중고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아무리 설명을 우리가 함께 듣고 나누어도 내 마음속에 벅찬 기쁨이 가득 차지 않는 분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오늘 그 맨 앞에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 이정아 집사님 앉아 계신데 요즘에 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왜 자꾸만 몸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셔서 각자 삶과 또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도 이정아 집사님 보니까 참 안타까워서, 아유, 정아 집사님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부터 그 일 다 그만두시고 내가 한 10억 줄 테니 그거 몸 건강해질 때까지 천천히 쓰시고 회복되면 다시 일 시작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정아 집사님 마음이 어때요? 지금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얼굴에.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말을 안 믿거든. 또 뭔 소리고?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니 그게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무슨 10억을 정화 집사님한테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은혜가 내게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담겨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다 차오르면 입에 탁 터지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 탁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얘기,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얘기해 줬는데 오늘 얘기랑 너무 딱 들어맞아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아마 여기 앉은 분 중에 절반은 못 들으셨어요. 제가 볼 때 뭐냐면 이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쓰는 책 안에 크리스마스 캔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영국에 이 글래스드 스톤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실제로 있는 마을입니다. 이 글레이드 스톤이라는 마을에 여기서부터 또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에드워드라는 이 양초를 만드는 양초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다 뭐 기름 등불이나 양초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초장이 되게 크게 운영되는데 이 양초 만드는 곳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옵니다. 전설이. 무슨 전설이냐? 성탄절 전날 밤에 천사가 그 양초장에 꼭 온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 에드워드가 만든 양초 중에 한 양초를 탁 건드리면 누구든지 그 양초를 가지고 촛불을 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전설로 쫙 내려오고 실제적으로 매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마을 전체가 다 그 에드워드에게 천사가 만진 양초를 얻기 위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마을의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거죠. 에드워드 양초 만드는 공장에 천사가 1년에 한 번 오는데 성탄절 전날에 온대요. 근데 전날에 와가지고 만지는 양초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응답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뭐라 했겠어요? 이런 미신 같은 얘기를 믿습니까? 그리고 막 야단을 쳤답니다. 근데 성도들은 매년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야단 쳐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게 드디어 성탄절 이브가 되었습니다. 성탄절 밤이 깊습니다. 천사가 임했어요. 에드워드가 그 천사를 본 거죠. 근데 이 천사가 쭉 돌아다니다가 양초 하나를 탁 만지더래요. 에드워드도 분명히 봤습니다. 저거구나. 이 양초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저걸 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양초만 보고 가다가 그만 바닥을 못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 곱게 넘어지면 되는데 양초를 콱 흐트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초 모양이 다 똑같은데 이 천사가 만진 양초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큰일 난 겁니다. 이제 곧 사람들이 들이닥칠 텐데 내가 어떤 양초가 천사가 만진 양초인지 모르겠으니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문을 톡톡톡 누가 두드린 겁니다. 문 열어보니 김 집사님 오셨어요. 에드워드 집사님, 우리 딸이 지금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 양초 꼭 저를 주세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마음이 약해서 당연히 그래야죠 하고 아무 양초나 줘버렸어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두 번째로 또 왔어요. 박 집사가 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너무 아프세요. 그 양초 좀 주세요.
에드워드가 에라 모르겠다 또 져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양초를 하나씩 다 받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드워드는 내일 아침에 한 사람 빼고는 다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겠구나 하면서 낭망에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또 문 누가 똑똑똑 두드려. 성도들 다 왔다 갔는데 누구지? 문을 열어보니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집사님 그 양초 저 좀 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미소 지으면서 또 양초 아무거나 줘버렸습니다. 목사님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성탄절 예배 지금처럼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이 막 신나게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설교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 에드워드 집사님의 양초의 기적 다 아시죠? 이 중에 그 양초의 기적을 경험한 분 손들어 보세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드디어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부 다 나를 비난하겠구나. 그러니까 눈을 질끈 감다가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탁 떠봤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 손을 드는 겁니다. 심지어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도 손 들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크리스마스 캔들은 여기서 얘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크리스마스 캔들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은혜와 기적은 이 양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일어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양초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성탄절의 은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선물, 임마누엘, 이거 어떤 자에게 임하게 된다고요? 이 사실을 진정 믿는 자에게 오늘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성탄절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